오늘 복음 중심 공동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책 표지를 보시면 나에서 우리로 복음의 영향력이 날마다 커지는 양육구제. 복음대로 산다라는 개념은 혼자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죠. 어디 안에서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복음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다듬어져 가야 되는지, 빚어져 가야 되는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제목 밑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성취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대다수가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되신 것도 그런 좋은 공동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복음 중심 공동체 추천액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십시다. 이때 안 읽으면 잘 안 읽게 되더라고. 유성룡 목사님부터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유성룡 목사니까. 추천해 그래요? 네, 잠시만요. 네, 맨 처음 읽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밖으로부터 거센 반기독교적 공격을 받는 동시에 안으로는 장기적인 정체 및 퇴보로 인한 무력감이 가득해 보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또 그렇게 주장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향한 열정도, 복음 부흥을 일으키려는 전략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복음 중심 삶과 복음 중심 공동체의 출가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특히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내용과 방식으로 복음이 나누어진다면 교회마다 다시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출렁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 2번 목사님. 한국 초기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전복시켰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세상은 이들이 극적인 변화를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 교회 부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채 쇠퇴해가고 있으며 세상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그 지위를 잃은 채 쇠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후기 기독교 사회에 접어든 듯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회복입니다. 종교 생활과 형식의 메인 우리의 신앙을 변혁시켜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입니다. 이 교제의 복음을 파헤쳐 그 본질을 드러내고 참된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시다.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교제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다시 경험하십시오. 네,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김영주 목사님. 읽어요? 지금까지 이런 성경 공부 교재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이 교재의 존재를 알고는 원서를 교회에서 활용하며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이 교재는 소그룹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는데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삶의 중심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선명하고 성경적인 이해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과 의지로 이어지도록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이 교재는 복음을 들어서 머리만 커진다는 말을 무색하게 할 것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복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을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최대의 장점 중 하나는 예습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복된 날을 주실 때 이 교재가 귀하게 사용되리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예습이 필요 없는 거 참 좋아. 네. 이승훈 목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책을 구입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 목사님.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뭐지, 모바일로 보실 수 있나요? 모바일이란다. 이거 뭐라 그래? 이북으로 보실 수 있나요? 네네, 목사님. 네,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음, 책 있으신 분들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책 없으시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녹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잠시 길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그 본질인 복음을 잘 붙든다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복음이 너무 교리화되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과 팀 켈러가 말했듯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에 미끄러진 채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교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 아주 유익한 교재입니다. 특히 이 교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복음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바울이 간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기성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구나.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에 미끄러진다라는 말을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설명할 때 이것과 이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종교와 비종교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비종교 사이 어느 중간쯤이 아니라 제3의 길로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종교 그러면 도덕주의, 율법주의고 비종교 그러면 자유주의, 율법 폐기주의를 얘기하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설교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비를 설교했다가 어쩔 때는 진리를 설교했다가 어쩔 때는 사랑을 설교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한 번은 율법주의로 설교했고 한 번은 율법 폐기주의로 설교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중심을 잡는다고 착각하는데 중심이 아니라 아예 제3의 길로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주의로 미끄러지거나 자유주의로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시는 분이시죠. 찬란하게 빛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 붙들면 율법주의,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면 율법 폐기주의죠. 그래서 이거를 한 자궁에서 나온 이랑성 쌍둥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으로 팀켈러의 탕부 하나님 보시면 둘째 아들 자유주의를 상징하죠.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졌지만 첫째 아들 율법주의를 상징하죠.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팀켈러는 유난히 그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 중에서 율법주의를 자주 까요. 율법주의를 자주 까요. 그래서 둘을 뭐 공평하게 깠다 이게 아니라 뭐 99대 1로 까요. 그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왜 팀킬러 당신은 율법주의만 그렇게 까십니까? 그랬더니 율법 폐기주의를 까면 율법주의가 돼버린대요. 근데 율법주의를 까면 율법 폐기주의가 되는 건 아니래요. 복음을 설명하기엔 율법주의를 까는 게 좋다네요. 근데 또 다른 책에서 그런 말도 썼더라고요. 당신 율법 폐기주의자지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복음을 설교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율법 폐기주의라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닌 상태로 율법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상태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모습을 이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유성룡 목사님. 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나님과도 교회와도 관계가 소원해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고 확장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하다고 느낀다면, 교회가 이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강하게 기대해도 좋을 때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복음을 품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교제를 적극 추천합니다.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네. 자, 차례를 보시면 일부 복음 중심 공동체의 기초 1과 공동체를 위한 창조 2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3과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 4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일부예요. 1부가서부터 4가까지 이게 이론 같은 개념이고 이걸 잘 배우고 나면 2부에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 기쁨, 겸손함, 진실함, 은혜, 선교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매. 중심. 복음에 대한 열매라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맺힌다? 그렇지. 예, 맺힌다. 음,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 복음중심 공동체 세미나 할 때 박두진 목사님이 이 2부를 강의하셨는데 약간 워딩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음, 목사님도 이해는 하셨을 텐데 우리 워딩이 희한하게 복음을 배워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티켈러가 신율법이라고 말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니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신율법적 어조를 자꾸 쓰는데 좀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복음 중심 삼가 공동체를 좋아하는 건 이 신율법적인 어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음. 좋더라고요. 자, 감사의 글 이분 목사님. 예,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역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복음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코람데오 교회와 프로비던스 교회의 성도님께 감사 전합니다. 현명하고 노련한 멘토가 되어준 서지의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지의 복음 중심적 다양한 구전 전통이 이 교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X29 네트워크의 동료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교회를 개척하고 갱신하며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들도 책 쓰면 이거 써보고 싶잖아요. 감사의 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아내에 대한 감사. 한국교회 목사들은 아내를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자, 교재를 만든 이들, 김현주 목사님. 이 교재를 만든 서지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거나 출판하고자 시작된 단체는 아니다. 그보다는 신자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 선교의 능력과 동기가 생긴다고 믿어온 선교단체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다문화적이고 팀 중심적인 사역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중심이 되도록 도울 교재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와 사역 현장에서 사용할 복음 중심적인 교재를 요청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복음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변화시킨다. 지난 수년간 이 사실에 대해 함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동역한 것은 큰 특권이었다. 이 교재는 그러한 파트너십의 결과다. 로버트 슌과 윌 워커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이 책 복음 중심 공동체를 썼다. 우리는 이 교재가 신자들의 삶에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저자들과 동역하고 있다. 서진은 5대륙 25개국에 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견한 표교파적이고 개혁 신학적인 선교단체로서 선교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걸음을 옮길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항상 찾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서지의 교육, 치유 및 훈련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또 당신에게 어떤 사역이 맞을지 알고 싶다면 서지를 방문하기 바란다. 미국 내에서 제공되는 우리의 복음 멘토링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저자의 글, 이승훈 목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네, 저자의 글. 지금까지 한 세기가 넘도록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고 이끄는 일에 헌신해 왔다. 우리는 먼저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대학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다. 그 후에는 우리의 경험을 교회 개척에 적용하여 복음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수년에 걸친 사역을 통해 배운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이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복음이 없이는 공동체가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어떤 공동체는 내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것이다. 또 다른 공동체는 바쁘고 활동적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복음이 없이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는 강력한 힘을 잃는다. 공동체는 오직 복음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복음적인 제자 훈련과 풍성한 교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한 성교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복음 중심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교회나 소그룹, 심지어 가족 안에 어떻게 활기찬 복음의 문화를 세울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부분이 이 교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몇 년 전 출간한 복음 중심 삶의 후속이다.
복음 중심 삶이 개인적 회복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교재는 그 회복의 역동성을 더 넓혀 공동체에 적용하려 한다. 성경 공부와 성찰, 토론과 적용이 가득한 이 교재를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네. 복음 중심 삶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복음 중심 삶 다룬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대답하실 수 있나요? 복음 중심 삶이란? 이거 대답하실 수 있나요? 복음 중심 삶이란 무엇이다? 복음 중심 삶이란 음, 어, 그 믿음 어, 뭐와 뭐를 계속 반복하는 삶인데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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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회개와 믿음과 회개와 정답. 믿음을 회개와 믿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네. 예, 일단 복음 중심 삶을 기억한다. 그럼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 깊이 깨달아가는 거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더 깊이 회개해야 될 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렇게 복음 중심 삶이라고 정의 내려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적용하면 살아갈까? 어디서 그 일을 행할까?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가 없다면 회개한 믿음이 반복되어져도 어, 우리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수단 두 가지. 고난과 공동체? 맞습니다. 고난과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확인할 길도 없고 그것을 점검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 고난 자체가 다림줄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트라이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는 가장 큰 고난을 어디서 당하는가? 공동체 속의 관계 속에서 당해요. 아, 특히나 아내의 관계 속에서 많은 고난 당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거를 이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갈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교제에 대해서 최근에 복음 중심이라는 문구가 인기를 끌었다. 복음에 대해 이렇게 다시 관심을 갖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 용어가 인기를 끌면서 두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 첫째, 많은 사람이 이 문구를 잡동사니 서랍처럼 사용하고 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라는 문구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비록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열망을 담아 이 단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 복음 중심이 되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복음 중심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어, 복음적 관점이라는 말과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복음적 관점이라는 얘기는 매사에 복음이라면 어떻게 이걸 이해했을까? 복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를 생각하는 게 복음적 관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안경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복음 중심이라는 말을 가장 다른 말로 표현한 티켈러가 표현한 말 중에 적합한 표현이 있는데 혹시 하나 맞힐 수 있을까요? 영어 복음 땡땡땡 영어 세 글자 라이프 영어 아닌데. 세 단어 약 영어 세 단어 약자일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예, DNA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그런 거 전혀 걸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 다 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복음의 근거. 이게 복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회개와 믿음이 반복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복음 중심 좋은 말이지 이렇게 예전에 비전이란 말만 들어가면 책이 팔리던 것처럼 모든 수련회에 다 비전이라는 단어 갖다 붙이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열망을 담아 이런 얘기는 그 약간의 그 광신도적인 느낌을 갖는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또 다른 우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복음 중심 공동체를 집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그 복음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 나오는데 막 물어볼 거예요, 제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단순히 열망하던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인도하리라고 믿는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복음 중심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우리도 이것도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나 홀로 하는 개인 성격 공부가 아니다. 이 교재는 모임 안에서 배우고 나누고 평가하도록 고안된 공동체적 자료다. 이 교재는 선교적 개척교회, 자립한 교회, 그리고 기독교 선교단체나 대학 캠퍼스 사역에 모두 적합하다. 만약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미 복음 중심의 문화를 갖추고 있다면 이 교재가 그것을 더 깊게 해줄 것이다. 이미 복음 중심의 문화를 갖추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손 내리세요. 이따만 한번 보고 싶어.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나도 한번 탐방해보고 싶어.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음적 개혁과 회복을 깊이 열망하고 있다면 이 교재가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다. 기초예요. 자, 교재의 구성. 복음 중심 공동체는 2부 구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복음 중심 공동체 기초 1과 유성룡 목사님. 네. 공동체를 위한 창조. 이번 과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줄거리 안에서 공동체라는 주제를 탐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가? 타락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했는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할 능력을 주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의 현장이 되는가? 이번 과에서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에 관한 성경적인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네, 복음을 얘기할 때 예전에 그 GCM에서 초기 GCM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조별로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십중팔구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뭐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을 설명할 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네 가지 틀로서 설명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예전에 글 없는 책 가지고 전도 많이 했잖아요. 글 없는 책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틀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형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목사님들한테 복음을 물어보니까 이 형태로 설명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근데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한다. 그럼 누성용 목사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관점으로요. 네. 좀 길어야 되나요? 아니, 길게 설명하셔야죠. 30초 안에 대답해요. 30초짜리로. 아, 가장 쉽게 내는 거죠. 하나님이 네,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네,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중이시다. 이런 소식으로 네, 전하는 거 이거예요. 네, 근데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타락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게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얘기할 수 있으면 복음을 길게 설명하는 거겠죠. 우리 이번 GCM 때 길성훈 목사님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더라? 되게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5분 안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1년이 주어진다면 1년 동안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긴 했었거든요. 어,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창조 타락 그 회복이라는 그림이 먼저 그려져 음, 있고 창조를 설명할 수 있고 타락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해 나갈 수 있을 때 아무래도 5분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1년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1년 네, 동안 복음을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음, 자, 그다음 2과 2번 목사님. 이번 과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이번 과에서는 공동체가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의 기쁜 소식에 의존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적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로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문제까지도 복음의 약속을 더욱 깊게 믿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역할은 내가 공동체를 관리하고 공동체를 돌보고 뭐 공동체를 기능적으로 어떤 존재를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비춰져 가요. 근데 첫 줄에 이번 과에서 공동체가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 방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동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서 딱 어울리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 방식,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래서 고난과 공동체가 우리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가장 잘 쓰시는 수단 두 개라는 거. 자, 그다음에 3과 김영준 목사님. 이번 과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며 노력을 부여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더 깊은 공동체란 예수님과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선한 일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공동체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인간관계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따라 신뢰가 성장하고 개방성, 겸손, 봉사, 가르치기에 합당한 마음, 상호 의존성과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공동체다. 우리는 이 동일한 개념을 계속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깊이 있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대면할 것이다. 네. 그 공동체를 빚어내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 평가하려는 거고, 정죄하려는 거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거고,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타락이라 할 때 타락에서 빚어져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공동체를 방해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복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과 이승훈 목사님. 이 과는 이 책의 전환점이다. 이 과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사랑의 동기와 기초를 제공하는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번 과에서는 5과에서 9과까지 반복될 핵심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네.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개념이 저도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는데, 믿음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정죄를 많이 써요.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 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해? 네가 믿음이 있다면서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는 것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사랑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외식이 되고 자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과에서 9과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쁨, 뭐 즐거움 이런 얘기 할 거, 기쁨, 겸손함, 진실함, 뭐 은혜, 선교 이거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그 일을 행하게 될 겁니다. 자, 2부 복음 중심 공동체 열매 5가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이번 과에서 우리는 복음 중심 공동체의 특징들을 살펴보려 한다. 복음 중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기쁨이다. 이 여담이지만 복음의 복음의 결과는 투유다. 들어보셨나요? 복음의 결과는 투유다. 뭐와 보다? 자유와 여유. 네, 자유와 여유다. 여유다. 근데 이 책은 기쁨을 가장 중심에 뒀네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개념이 우리 그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파트라는 노래 요즘 들으시나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주 중독성이 강하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흥이 돋아나듯이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듣고 복음적인 대화를 나눌 때 흥이 돋아나고 기쁨이 나오고 이렇게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 기독교 공동체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다. 우리 안에 공동체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가름해 볼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과는 칭의와 성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요소. 칭의와 성화가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담. 자, 성화란 설명할 수 있나요? 성화란 칭의가 겹겹이 쌓인. 어, 야, 이게 이럴 때 너무 야, 부담이 느껴진다. 야, 이걸 대답할 수 있다니. 맞아요. 성화란 칭의가 겹겹이 쌓인 거예요. 매일매일 칭의가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칭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뭔 성화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절망될 때도 칭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성화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꼭 필요한 것보다 칭의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칭의가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이 칭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필수였어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문제는 아무리 칭의가 먼저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 삶은 성화가 먼저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줄성설하고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런 표현들이 입에 너무 많이 붙어요. 조건적인 표현들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 조건적인 표현들이 붙어버리면 우리에겐 기쁨이 사라지고 긴장만 남아요. 긴장.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될까? 이렇게 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 그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자, 육과 겸손한 공동체, 류성용 목사님. 복음 중심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겸손이다.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교만을 죽여야 한다. 이 과는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을 이해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며 섬기기를 열망하는 더 겸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겸손에 대해서 워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겸손의 시작은 그만. 아,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백인모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한 건 올리시네요. 어, 겸손의 완성은 적어놨어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그렇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어, 어, 적어놨어요, 적어놨어. 지난번에 했던 걸 적어놨어. 네. 적어놓은 걸 볼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나머지 세 분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야, 지금. 무슨 얘기지? 이러고 있잖아, 지금. 자, 겸손. 겸손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완성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될 때마다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식할 때마다, 진짜로. 내가 기도 잘했어. 예배 잘했어. 설교 잘했어. 뭐 이런 거. 인식될 때마다 나는 교만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7과, 지금 누가 했죠? 제가 읽었습니다. 네, 네. 7과 2번 네. 목사님. 7과 진실한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용납하지 않거나 거부할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가짜 모습 뒤에 숨어버린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두움, 곧 진리에 대한 부정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라고 촉구한다. 이번 과에서는 타인의 인정과 거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알면 나를 꾸며야 된다는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안 느껴지죠. 그리고 내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좀 서툴러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지 복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의를 과장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되죠. 그 외식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이게 진실한 거죠. 자, 그다음 8과 김영일 목사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복음 중심 공동체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다. 그러나 쟤는 이러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하고 우리의 열망을 더럽혔다. 때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믿음이나 행동을 직면하지 않고 어설픈 인정에 만족한다. 사람들이 성과를 통해 우리의 인정을 받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깊은 기능장애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할 때만 치유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네, 은혜란 네 가지가 없는 것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격 조건 어. 될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모르겠네요. 왜 내가 네 가지라고 그러지? 세 가지인데? 네.
맞아요. 자격 조건 대가. 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계속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딱 우리가 받으면 가장 작은 은혜는 감사하게 된대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주로 언제 나오냐면 기대했던 것을 얻을 때 감사하게 된대요. 음,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받으면 감동한대. 그래서 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10,000원 줄 거 한 10만 원 주면 저 사람 10,000원 받을 거 기대했는데 10만 원 받으면 감동한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 받으면 감격한대요. 감격. 그런데 야. 마지막에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풍성하자. 어? 풍성? 충성.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근데 그, 감으로 되죠, 감. 다 아니, 감인데 감사, 감동, 감격, 감. 아니요. 감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다른. 그럴 것 감 같았는데. 잡으신 것 같은데. 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감, 무감. 아이고. 어, 불신 아니에요, 불신?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요. 어, 이게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일단 운대요. 음, 너무 큰, 그러니까 가끔 유튜브에 뭐지? 뭐 가난한 사람, 그 길거리 사람에게 뭐 먹을 걸 이렇게 나눠줬더니 그 사람이 실험한 거야. 옷을 딱 보니 양복 쫙 빼입더니 음, 그 돈을 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딱 주는 거지. 그 1,000만 원이라는 거내 표현이고 한 1,300만 원 되지 않겠죠?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그랬더니 그거 받은 사람이 울어. 음, 되게 울어. 지금 내가 그냥 조금 먹을 거 하나 줬더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1,300만 원? 이거는 그저 감사, 감동, 감격 이런 걸로 될 게 아닌 것 같아. 울더라고. 근데 엄청난 걸 경험하면 되게 회개한다네? 음, 회개한대. 그런데 음.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떤 반응을 주로 노리고 설교하는지 알아요? 감사였던 것 같은데? 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음, 되게 성도들이 기대할 만한 것들을 설교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음, 하고 병 낫고 뭐 아이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 기도 제목 받아보면 관절염 치료해 달라는 거고 뭐 우리 애들 이번에 대학 잘 가게 해달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응답되어지면 감사한대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신다 그럴 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회개를 회개를 일으킬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음, 어마어마한 은혜. 아마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들이 다 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근데 그런 은혜를 전하기보다 왠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은 듯한 말에, 그래서 감사한 것 많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구가 이승훈 목사님, 예. 이번 과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 공동체의 최종적인 특징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공동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가라는 소명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보내신다.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간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저를 보시고, 오가 주제가 뭐였나요? 오가. 우리가 1부는 1과서부터 4과까지였어요. 그래서 5과서부터 이런 열매가 맺힐 거다 나오면서 첫 번째로 나온 열매. 사랑으로서 이 역사하는 믿음? 기쁨, 기쁨, 기쁨. 기쁨. 오늘 2번 목사님 집중도 되게 좋은데? 어, 엄청 열심히.
예. 근데, 제가 음, 자랑이 아니라 음, 복음 중심 삶을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네. 복음 중심 삶 교재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와, 야, 오, 아니 그 자랑은 아니고 그냥 잘, 그거 쓰면서 조금 이렇게 곱씹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어, 나도 쓰게 되더라고. 어, 너무 좋으면 이 워딩을 아예 입에 담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막 지금 음, 여러분들한테 하나. 워딩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음, 막 적으면서 외운 것들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막 쓰게 되더라고, 이렇게. 음, 음, 너무 좋지, 보람되고. 기쁨 얘기할 때, 기쁨의 뜻은 기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워딩이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네요. 즐거워한다. 그런데 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말할 때 기쁨은 숨길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너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너 좋은 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두 가지는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사랑과 기침. 기침,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로또에 당첨돼도 숨길 수가 없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도 숨길 수가 없고 저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 못 숨기고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게 자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랑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인형 없어졌네요. 용 인형. 저 위에 아, 거기 어디 있는데요? 아, 잘 위에 안 보이는데, 잘 보이는 데다 놓으셔야 되는데. TV가 고장 나갖고 바꿨더니 밑에 공간이 축소가 돼갖고 아, 들어가질 않아 밑에 그래서 위에다 그 올려버렸어. 인형이 그 따님 어디 네, 이와야 돼. 그거 말고 해야 또 돼. 딴 거 리퍼트 때 얘기하셔야죠. 주는 딴 거. 거 얘기. 딴 거, 내년 내년, 내년 음. 내년 그 통합 측 메인 그 수련회 메인 작가 되신 거. 내가 그게 못 숨기더라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기가 뿜어져 나와, 이게. 음, 아, 아, 기가 뿜어져 나온다. 우리가 복음 때 기뻐하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요. 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전도죠. 이게 선교라고, 이게 선교. 선교, 예.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의 열매로 뭐가 나오면 우리에게 기쁨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이게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는 방식,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마지막에 선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자 이게 아니라 선교하게 돼요. 그래서 틴켈러가 센터처치에서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끝판왕이 뭐라고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음으로 나타나는 가장 결과의 끝판왕, 그걸 개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 깊이 심취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교회를 개척하게 와, 되죠. 그래갖고 우리가 GCM에서 그 핵심 주제가 되는 게 개척이에요. 그래서 그걸 개척을 복음의 결과로 설명하는 그런 GCM을 기대했었는데 이번에는 GCM이 다소 이렇게 이론적이기보다 실천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GCM이야, 세일즈 세미나야 뭐 이런 느낌 좀 듣긴 했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방식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들죠. 자,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각과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된 비슷한 형식, 성경 이야기, 읽을 거리, 토론, 활동, 마무리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 구조 그냥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이야기 다룰 때 우리도 이제 훈련이니까 복음 설교하는 걸 조금씩 건드려가면서 이 구절 가지고 어떻게 복음 설교를 할 수 있지, 복음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나갈 거고요. 읽을 거리는 한 문단씩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설명이 곁들여질 겁니다. 그리고 토론, 우리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다 토론이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소감들 얘기하고 이러는 거 하고 이제 활동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는가에서 도전, 성령님, 소그룹, 나눔,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갈등.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갈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소그룹 리더에게 기대하라. 잘할 겁니다. 소그룹 리더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리더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이렇게, 복음을 다룰 거예요. 원론적인 복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이 저자가 쫙 네 단계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쭉 읽어 나갈 거고, 우리 워딩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